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 남은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건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었던 사사기 3장 12절 초반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사사기 3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오고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자, 사사기 6장 1절에도 또 악을 행하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1절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아멘.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복되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 있는 걸까요? 12번째 사사 압돈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마지막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어쩌면 이렇게 답답하게 행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는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사진 함께 보시면서 같이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흥행에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승원 씨, 유해진 씨, 배정남 씨가 나왔던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전부가 40대가 된 전설의 아이돌 그룹 G.O.D가 같이 했던 같이 걸을까라는 프로그램 사진입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배경은 프랑스 생장 피데포드라는 곳에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걷는 길입니다. 780km의 긴 길입니다. 보통은 40일에서 45일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0km 정도씩을 걷기만 하는 겁니다. 걷고 먹고 자고 이게 다인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체 이 길을 왜 가는 걸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화면에 보이시는 저 긴 길을 걷기만 하는데요. 사람들이 2달씩 그 이상씩 자기의 생업을 접고 이 길을 걸으러 가는 겁니다. 대체 왜 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젊으니까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퇴직을 해서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프니까 인생을 돌아보려고 저 긴 길을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로 찾게 되는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면 이런 길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멋있죠? 예, 이런 하늘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가면 발 아래로 이런 산들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멋있죠. 정말 멋있죠. 그런데 발 아래로 저런 산들을 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런 산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40일을 넘게 저 길을 가다 보면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비 오는 날도 있겠지요. 가방에 레인코트를 덮고 우산을 쓰고, 우산 쓰기 힘드니까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우비를 입고 걸어가는 그 길도 있을 겁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 길을 비 맞으면서 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때로는 뿌연 안개가 자욱한 날도 있을 겁니다. 거의 앞이 잘 보이지 않죠. 어떤 날은 비와 안개가 함께 몰아닥치는 정말 그만 걷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사진이 보이실 텐데요. 저런 길을 혼자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둘이 걷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혼자 가는 게 편한지 둘이 가는 게 편한지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나 은행을 갈 때나 급한 볼일을 볼 때는 짐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니까 둘이 가는 게 편하지만 몇 끼 밥을 뭐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결정할 걸 생각해 보면 혼자 가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아지는 타거나 짐을 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랑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은 말을 타기도 하고 가방을 얹어놓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길을 아기를 업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가고 둘이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건가 봅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에도 힘든 780km의 순례길을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면 가방에 붙은 상표를 띄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런 길을 어린 아가를 가방에 업고 가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아빠가 아가를 업기 위해서 엄마가 남편의 짐까지 지어야 합니다. 이 부모님은 얼마나 숭고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는 걸까요?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길을 너무 가고 싶습니다. 산티아고에 가고 싶다고 바란 지 7년쯤 됐습니다. 성격상 하고 싶은 건 빨리 해야 하는 편인데 여지껏 제 발을 붙잡는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0km 정도 되는 가방을 메고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방 보이시죠? 예, 앞에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저 큰 가방을 메고 걸어야 합니다. 10kg면 엄청 무거운 것 같지만 막상 그 가방에 바지 2개, 티셔츠 2개, 핸드폰 충전기, 자외선 차단제, 우비, 세면도구, 운동화 2개, 양말 3개, 볼펜 2개, 안경 하나, 여권, 지갑, 머리끈, 손수건, 타올 2개 이렇게 담으면 10kg입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저 가방 메고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어깨가 얼마나 따가울까요? 무거워서 가방 벗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고 가는 짐 걱정하느라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저 짐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길 가는 저를 위한 건데 저 짐이 무거워서 저 짐 걱정에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뭔가 하셔야 하는데 짐 지는 거 무서워서 걱정돼서 출발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저는 산티아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타는 자전거에 몸을 싣고 산티아고 780km의 순례길을 달리셨습니다. 이분 앞에 어떤 것이 핑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길을 가려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시작하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앞에 아무리 어두운 안개가 있어도 어느 날은 비가 오기도 할 테고 어느 날은 날이 너무 덥기도 할 테고요. 어느 날은 춥기도 할 텐데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 같은 더운 정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이 있다 하더라도 걸어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혼자 걷든 둘이 걷든 걸어야 합니다. 걷기로 했다면 말이죠. 옆에 강아지가 있든 설령 아가를 등에 메고라도 출발했다면 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각양각색이듯 하나님과 개인적인 은혜가 각양각색입니다. 신앙의 길을 가기로 한 우리들은 묵묵히 이 길을 걷는 겁니다. 햇볕이 너무 더워도 혹은 너무 추워도 혹은 안개가 있어도 혹은 비가 와도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날씨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한 날씨여서 어깨랑 무릎이랑 허리가 다 아파도 이 숭고한 신앙의 길을 걷기로 했다면 걷는 겁니다. 뒤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의 동행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딜 때마다 무릎에 통증이, 어깨에 뻐근함이, 발가락에 물집이 아프다고 소리쳤지만 그 아픈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유독 아프고 시리고 따가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걷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은 혼자 걷는 신앙의 길이라서 외로우십니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걷는 그 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깨에 맨 짐이 내가 지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자주 멈추어서 쉬어야 하는 인생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함께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0일짜리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훨씬 더 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걷는 이 길, 비록 아프고 시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주님과의 동행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걸어 주십시오. 비 오고 바람 불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우리들의 삶에 함께 걸어 주십시오. 지금껏 함께 걸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걸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 주시면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아도 걸으라 하신 이 신앙의 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걷겠습니다. 바람 분다고 투덜대지 않고 비 온다고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길이 쉽지는 않아도 너무 귀한 길임을 알기에 끝까지 잘 걸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심과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